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아멘.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외로운 사랑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을 보기는 좀처럼 어려울까요? 보기는 가끔씩 보는 것 같은데 마르지 않는다고 하면 늘 봐야 되는데 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가 어려울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자신의 이 부족한 사랑을, 자신의 부족한 마음의 그릇의 상태를 하나님께 투영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마음의 간장종지 같은 그 마음의 상태, 그 부족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렇게 벽을 만들잖아요. 그 벽을 만드니까 내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고 넘쳐나도 굳게 닫고 있는 그 마음의 문, 그 벽을 넘어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막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벽을 쌓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은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죠.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확증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랑, 죄인을 위해서 흐르는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용서받고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높아져 있는 벽을 부수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가득 넘치게 사랑을 주십시오. 확인하고 베드로처럼 확인하고 용서받고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되게 좋아요, 이 사람 굉장히 착해요, 근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이 이유 없이 베푸는 호의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기가 힘들죠. 관계가 없는데.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100만 원을 줘요. 왜?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요즘에 힘들죠? 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호의를 베풀면 그거 받기가 힘듭니다. 그죠?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이상한 사람이 사입이 이단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한테서 뭐 뺏어 먹으려고? 나한테 지금 괜한 거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 아닐 거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 사람은 그런 사람의 특징을, 그런 마음의 나의 해석을 하나님께 또 똑같이 투영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굳이 왜, 그런 생각을 계속 가져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으려면요,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당당하게 구하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관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은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관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관계죠. 이게 첫 번째, 가족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친구 관계, 선배 후배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게 두 번째 관계로 주어지거든요. 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직장 생활하고 소위 말해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인싸다, 나는 인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인간관계 굉장히 쉽게 잘 친구 사귀고 선후배 관계 좋고 나는 인싸다 일 것 같은 사람인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끄러운 거야? 나는 인싸다. 볼에다가 다 아싸예요? 인싸라면서요. 저희 가족 중에는 인싸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하고도 엄청 친하고 친구들한테 번호 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두 번째 관계가 만들어지죠. 두 번째 관계, 가족 관계를 넘어서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넘어서서 인위적인 관계긴 한데 필요한 관계죠. 친구 관계, 선후배 관계, 스승 제자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관계는 연인의 관계,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쌓는 중에서 어떤 누군가를 특별하게 선택을 하죠. 어떤 누군가가 나를 특별하게 선택을 하죠. 그래서 내가 너만을 사랑하겠어 라고 하는 거. 너와 저 사람을 사랑하겠어, 이건 아닌 거죠. 그건 연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건 부부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만을 사랑하겠어 라고 할 때 연인의 관계가 되고, 평생을 약속할 때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미쳐야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건 미쳐야 돼요. 평생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 이건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신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이 들지 않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미친 상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정신없이 사랑하게 될 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가는 거죠. 결혼하고 한 1년쯤 지나서 정신이 번쩍 들 때 머리를 꽝 하고 쳐서 다시 미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평생 헌신하면서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미쳐야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데, 주종 관계가 있습니다. 주종 관계. 누군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인생 아직 덜 사신 거예요.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있고요, 나의 생과 사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인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나의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좋은 주인을 만나느냐 나쁜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행복의 척도가 달라져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요,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요, 그래서 관계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모든 관계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모든 관계 중에는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관계로 제가 언급한 부모 자녀 관계는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깊어요. 부모님 사랑하시죠? 부모님 사랑 받고 태어나셨죠? 부모님 사랑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거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었잖아요. 가장 원초적이죠. 가장 깊죠.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모 자녀 관계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깊고 꼭 필요해요. 하지만 그 관계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고아가 될 때가 옵니다. 전 고아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 언젠가 고아가 될 때가 옵니다. 죽음이 나를 고아로 만듭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 그 순간 나는 고아가 됩니다.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 필요하지만 그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있는 관계 속에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또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늘 바닥이 나요.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 사랑의 끝이 있어요. 관계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끝이 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절대 끝이 나지 않은 관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끝이 없습니까?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나지 않은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끝이 나는 이유, 나는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그분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 자체가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그분의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는 영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마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그 완벽한 사랑이 나를 구원해요. 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마르지 않고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계세요. 호의라고 하죠. 하나님은 나와 그 좋은 관계를 이루기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호의를 사람의 호의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기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주셔서 헌신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잠빛이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은데도, 하나님 자신 본인을 환영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를 그렇게 반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좋은 말을 준비해서 다가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기쁘죠. 그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놀러 가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괜찮으신가요? 나만 보지 말고 왜 나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 같이 만나고 같이 밥 먹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나를 싫어해요. 내가 싫어요.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다가가는 거는 직장 상사하고 어떻게든 밥을 먹어야 돼. 저 직장 상사가 나랑 밥을 먹기를 원해요. 밥을 그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건데, 근데 기꺼이 기뻐하면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저는 주로 전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전도하러 온 사람 환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만나본 적 없어요. 전도하다가 갑자기 제가 전도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세요? 라고 기쁘게 맞아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 권사님. 알고 보니 교회 권사님, 교회 집사님, 교회 장로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 그런 사람들은 그러세요, 전도사님이시구나, 목사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가끔가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상한 거 아니야?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어색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싫어합니다. 바빠요, 관심 없어요, 다른 종교가 있어요 하면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대부분 그래요. 10중 8구. 그런데 이렇게 척박한 전도의 현장에서도 의외의 은혜가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 은혜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반대의 은혜가 있어요. 계속해서 거절당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밀어내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믿었지? 이런 생각이 번뜩하고 떠올라요.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게 이상해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특별해서? 아니거든요. 내가 착해서? 그건 조금 맞아요. 그건 조금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착하잖아요. 안 착하잖아요. 하지만 내 안에 그 숨겨놓은 수많은 악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시거든요. 내가 착해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나한테 원인은 있지 않아요. 그냥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요, 그 노방에서 길거리에 전도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그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셨구나. 거세게, 용태야, 두드리셨구나. 나는 알지 못했어요. 나도 저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나도 무시했어요. 나도 거부했어요. 옛날에 제 어릴 적 기억에 저한테 교회 가지고 했던 동네 형한테 제가 몇 번 거절했어요. 형 싫어. 그냥 동네에서만 놀자. 왜 교회 같이 가자고 해. 나 일요일 아침에 디즈니 만화 봐야 돼. 기억나세요? 우리 어릴 적 시절에,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 우리 어릴 적 시절에 8시쯤에 TV를 틀면 만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동부 예배가 9시에 아침밥 먹고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야. 저도 거부했어요. 저도 밀쳐냈다고요. 저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거세게 두드리셨어요. 계속해서 두드리셨어요. 나는 몰랐지만, 나는 거부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두드리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나서 그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나를 믿게 하신 예수님의 엄청난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는 헌신, 계속되는 헌신, 지속적인 헌신, 마치 큰 파도가 막 밀고서 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사랑이 있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결코 감정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입니다. 그분이 먼저 나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요. 신이 완벽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척 하신 게 아니라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고요. 노동자로서 사셨어요. 그의 손에는 수많은 물집과 굳은 살이 배겼어요. 매일 그 중동의 땅에서 먼지 마셔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사셨어요. 삶을 사셨어요. 삶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죠. 주님의 헌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가셨어요. 누굴 찾아가셨을까요? 제자들을 다시 또 찾아가셨어요. 다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어요. 그 중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베드로도 있었죠. 헌신이죠. 이걸 그냥
좋은 감정이 계셨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건 헌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찾아오셨는가? 전혀 상관없는 나를 찾아오셨어요. 2023년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의 헌신이 관계를 만듭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헌신이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 결코 관계는요 그냥 어물쩡 뚝딱 그렇게 대충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관계는 그분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주님의 그래서 헌신은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헌신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헌신은 나를 구원하려고 하신 헌신입니다. 관계를 만들고, 진짜 나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려고 주님께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믿어? 이게 거짓말 아니야? 이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뭘 바라보면 되냐면은 예수님의 헌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사람이 되신 그분의 삶을 보세요. 그분의 삶,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보세요. 그분의 죽음, 그분의 삶과 죽음, 그분의 헌신된 삶을 보세요.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발걸음을 보십시오. 거룩한 상상력, 성경을 볼 때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다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발걸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시구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다시 바라볼까?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는 앞을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던, 정말 인간으로서 살 수 없었던 너무나 극심한 장애를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누가 도왔죠? 설리반 선생님, 앤 설리반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죠. 근데 앤 설리반 선생님이 또 하나의 일을 도와준 게 있는데, 그 헬렌 켈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서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이럽니다. 제가 전에도 이 얘기 한번 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글을 보시면서 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브루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훌륭하게 들려주셨다. 눈먼 사람에게는 빛을, 벙어리에게는 말을 찾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굶은 자를 먹이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눈은 눈물이 가득 찼고 내 가슴은 그 멋진 나사렛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고동쳤다. 브루스 목사님의 팔에 연민의 정으로 나를 감쌌을 때 나는 정말로 주님의 팔이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느꼈다. 그 방문 뒤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들에 대한 지식은 날로 늘어갔다. 나는 내 속 깊이 내려와 자리 잡는 그의 생명을 더욱더 느꼈고 세상에서 그의 기쁨을 더욱더 찾아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봐야, 그분의 삶을 봐야 우리는 그분을 더 확실하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줄까? 2000년이 흘렀는데 헬렌 켈러는 예수님과 같이 살았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1000몇백 년 넘게 흐르는 그 이후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옛날의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영향을 줬고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그 옛날의 이야기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듣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헌신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헌신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헌신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그러니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분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살아있습니다. 2023년 5월 21일 오늘 주일에도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자 이제 너랑 나랑 좋은 관계로 지내보자. 야 이제 교회도 나왔으니까 우리 같이 착하게 살고 우리 같이 좋게 기쁘게 같이 놀고 기도도 가끔씩 하면서 좋은 관계로 같이 지내보자. 그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헌신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낳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될까요?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낳으십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부모의 헌신처럼 진짜 실제로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한테 헌신하시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수많은 헌신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으로 느끼나?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죄인은 대충 해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해서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끼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사람 고쳐서 못 쓴다고요. 아, 저 사람 안 되겠네. 그럼 그 사람하고 이제 손절하는 거죠. 사람 고쳐서 못 써. 그런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죠. 지금 주변에 저 사람 고쳐서 못 쓰겠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사람끼리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죠? 양아치를 진짜 사람 만들려면은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깡패가 사람 되기 힘듭니다. 제가 김진호 목사님 그 메일링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김진호 목사님이 예전에 감옥에 갇히셨을 때 그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히셨을 때 많은 죄수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감옥에 교도소에 있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집회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어느 날 말씀 집회를 크게 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던 거죠.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사실 나도 교도소 다녀오고 깡패였습니다. 네, 내가 예수 믿고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도소 나가면은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같이 손을 버쩍버쩍 드는 거예요. 김진홍 그때 전도사님인데 김진홍 전도사님이 그것을 뒤에서 보고 있다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전도사인데도. 왜냐면은 그 김진홍 목사님이 저 성동구에서 그 넉마주의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또 범죄도 많이 저질렀던 사람들 같이 지내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들도 그런 생각했다고요. 깡패가 양아치가 진짜 사람 되려면은 누군가 미친 듯이 헌신해야 돼요. 내 인생 걸고서 헌신해야 돼요. 저렇게 쉽게 말씀 한 번 들고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 모든 죄인, 그 수많은 죄인, 그 사연을 다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려면 적당히 사랑해서 될까요? 적당히 헌신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상의 고통으로 그 사람을,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으시는 헌신을 하실 때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감정으로 은혜 받았어, 참 좋았어, 이러면 될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될 거야,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로 닿을 수 없이 헌신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배신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철저하게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내 삶을 좀 더 좋게 개선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착해지고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전하는 게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으시는 것, 거듭남이 구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이 귀한 한 사람들이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파도 같은 사랑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돌아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죄인이 거듭나는가?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듭나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먼저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오신 구원자, 나를 위해 오신 주인으로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이 믿음,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헌신에 대한 반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 하나쯤 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용하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라는 것을 좀 보장받아야겠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의 헌신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그만큼 내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주님의 헌신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대우로, 합당한 예의로 그분과 합당한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시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평생에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안락한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접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접 기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완전 부인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 영접 기도가 약하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영접 기도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영접 기도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글쎄요. 제가 구원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물음표만 던집니다. 그래서 늘 계속 물어보죠. 정말 구원받았느냐? 올바른 믿음은 주님께 대한 나의 헌신의 시작입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믿어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은 주님께서 헌신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나의 헌신의 시작인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맡기는 건데 어떻게 이거 헌신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헌신입니다. 헌신의 태도가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 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 내가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변화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들었다고, 이걸 이해했다고, 교리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복음을 듣고서 갈등이 일어나고 저걸 어떻게 믿어? 저런 믿음이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은 예, 맞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이해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제가 안 되겠는데요?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 오늘 이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원한 관계에 내가 정말 의지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의 마르지 않는 사랑 안으로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다라고 반응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헌신을 거부했네요. 무시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의지하고 당신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진실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자신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진실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진실해야 됩니다. 믿음은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차가워요. 또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꽤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관계가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헌신하셨는데 나는 주님께 헌신했던가? 나는 주님을 믿으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신앙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교회 다녀보신 분들. 관계가 약해지면은 믿음의 힘이 계속 떨어져요. 왜 이 관계가 약해질까? 주님의 헌신에 대한 나의 믿음이 그냥 내가 주장하는 믿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주님을 믿으려는 사람인가? 주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인가? 이것도 주님 앞에서 말씀하세요. 좀 제가 어떤 사람이죠? 솔직하게, 정직하게 좀 제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저는 그런 헌신 사실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안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대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대우하셨다고요.
그럼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당연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공동체 안에도, 저에게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어떤 믿음을 얘기하나? 우리가 바르게 믿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마저 사라지고 없어질 인간관계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나를 낳으신 십자가 아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를 낳으신 십자가 아래서, 나를 낳으신 그 십자가 아래서 바르게 회개하고 바르게 믿으십시오. 그 사람은 확신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내 기도를 오늘도 들으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구원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구나. 이 생명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겠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관계가 확실하면 믿음의 힘도 강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삶을 바치시고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헌신이 이 영원한 관계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그 헌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은 그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고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게 합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를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어질 수 없는 관계를 이어내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삶을 사셨고 생명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큰 파도 같은 헌신, 그 헌신에 충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영원한 관계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기도하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